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또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시간들, 모든 것이 또한 참 합력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엎드려야 하는 시간들인 것을 봅니다. 저는 내가 듣는 이가 잘 준비되어지고 또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좀 생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유하십니까?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얼마 전 기사에 난 각 나라의 중산층 그 기준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기준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는데요. 첫째,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하고, 둘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어야 하며, 셋째,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정도는 해야 하고, 여러 그러한 등등의 기준이 있더군요. 조금 예상하셨지요? 중산층에 속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사뭇 달랐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중산층이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넷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등. 프랑스에서 중산층이란 퐁피두 대통령의 삶의 질이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할 것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삭의 부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기근 때문에 그랄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더 많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축업을 하지요. 양이나 염소들을 키우는 것이 주업인데 그랄에서는 농사까지 지어서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까지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이 바로 앞 이야기를 보면 조금 상관성이 있겠지요. 이삭은 그랄에서 조금 더 물 사정이 좋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랄에 가서도 물이 안 좋으니까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 하셨고 그는 환경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랄에 멈추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애굽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멈추었고 의외로 그랄에 있으면서도 그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환경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 환경이 되어야만 뭔가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꼭 될 것 같은 환경이라고 더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환경보다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이렇게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랄 사람들을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곧 이삭이 그런 연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어떤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인들은. 그러나 거의 99.999%는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돈도 조금 이렇게 더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의 경우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라고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신의 잘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일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돈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가지고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언제나 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약간 권세처럼 부리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으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 능력도 사그라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있던 사람이 돈 잃고 나면 꼭 하는 말이 돈 있을 때 조금 뭐 밥도 더 잘 사주고 뭐도 더 잘할 걸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그것만큼 큰 책임이 있겠지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능력도 여러 가지 시간도.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지고 있음이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적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나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만큼 죄가 될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것을 볼 겁니다.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으면 많은 것에 비례하여 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능력이 적은데 많이 노력하여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되면 그것만큼 잘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될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능력의 적고 많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엄청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실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많다고 많을 때 그것으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려워함으로 그 가진 돈으로, 그 가진 재능으로, 그 가진 시간으로 섬겨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어질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지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우물과 함께 엮여서 나오지요.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부를 시기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한 이 그랄 왕이 이삭에게 자신의 도시를 떠나라 요구하게 되지요. 이러한 일을 겪으며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 화도 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삭은 조용히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깁니다.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제 물이 필요하니 우물을 팠겠지요. 그런데 그랄에 사는 그 목자들이 또 이제 목자들은 멀리까지 다니니까요. 그곳에 와서 그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 우깁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 우물을 그러면 너희들 가져라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적의라는 뜻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자기 것들이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봤는데 자기들 것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자기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이 그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에서도 이 적의가 생겼겠지요. 특히
이 집안 가솔들이 난리 났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마 그랄에서 우물이 2개였을 것 같아요. 그때 2번, 이 그랄 골짜기에서 2번, 벌써 4번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 조용히 그들의 이 그랄 사람들의 요구를 그 적의를 용납하고 그들을 조용히 또 떠납니다. 이 당시에 우물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네게브는 남방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물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어서 강우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막 다음으로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이 지역에 지하수를 파긴 하는데 지하수를 파려면 굉장히 깊이 파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당시의 기술로 깊이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의 흐름을 알아야 파야 제대로 물이 나오겠지요. 마치 사막에서 많은 유정을 파서 그 중에 하나가 뻥 터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많은 그 우물을 파야 그 중에 하나가 물이 진짜 우물이 제대로 된 우물이 있는 것이어서 이 우물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결국 그랄 골짜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기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 그 사이의 어느 지점일 것입니다. 그곳에 우물을 또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오는 우물이 파져졌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랄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그곳까지 와서 또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지역이란 뜻입니다. 넓은 장소. 앞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서로의 것이라고 다투고 자존심을 건 전쟁을 벌였다면 서로 커다란 상처만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팜으로 이제 드디어 샬롬이 되었습니다. 다툼이 없고요. 그래서 넓은 장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르호봇, 로봇하고 이름이 비슷하지요. 이름을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장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세상은 넓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또 그래서 이삭의 마음도 넓게 가졌던 것이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면 그러니까 그냥 거린들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다가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짜를 두는 이 그랄 사람들처럼 우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달라 하면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벌면 됩니다. 이게 바로 르호봇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돈은 많습니다. 돈을 양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삭의 양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랄과 그랄 골짜기에서 그곳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양보하고 왔더니 이곳에 우물이 안 나올 것 같은 이곳에서 우물을 나오게 하셔서 더 넓은 지역에서 이 동물들이 키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물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그 르호보스라는 곳에 또 조금 더 가서 브엘세바에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물이 나와서 계속 대박이 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협정을 맺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이 자기들을 떠나 그렇게 우물이 없는 곳에 갔는데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삭의 양보하는 마음을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반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은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셔 라고 말할 때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 나를 참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서 보기에는 참 추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참 추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처럼 이삭처럼 이삭의 옆에 사람이야. 이삭의 그 양보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참 당신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믿는 사람이 입술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협상이 종결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이삭은 또 하나의 우물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32,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 종들이 그 우물을 또 하나의 우물을 발견했을 때에 팠을 때에 또 팠는데 안 되다가 또 드디어 물이 터진 거지요. 그것을 세바라 이삭이 세바라 이름하였다 말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바는 번역상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부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맹세와 발음이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어이플레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뭐 개콘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동음 이의어 또는 한문과 한글의 조금 차이점 또 발음상 비슷한 것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지요. 성경이 어떻게 그런 농담이 기록됐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는 그러한 어휘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 사기꾼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사기꾼은 에서가 농담한 겁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야곱하고 비슷한 발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발꿈치도 비슷한 발음입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시브아라는 것은 풍요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부엘세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브아와 세바는 다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어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바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바가 많이 나옵니다. 7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부엘세바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물이 그랄에서부터 우물 숫자를 세보면 그랄에서 2개,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에서 2개, 뭐였습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처음에 뭐죠? 에색인가요? 에색. 그 다음에 2번째 시밭. 저는 히브리를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까먹습니다. 뭐라고요? 시삿? 시낫? 네, 시낫. 이 4개지요. 그 다음에 그라골짜기에서 떠나서 조금 부엘세바를 가다가 또 하나 우물을 팠다고 그랬죠. 뭡니까? 이건 좀 쉬워요. 로봇하고 발음 비슷하죠. 르호봇. 5번째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또 하나를 팠고, 그 다음에 협정을 맺었는데 끝날 즈음에 종이 와서 또 하나 팠다고 하면서 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7번째. 7번째 우물이 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부엘세바에 원래 샘이 하나 있는데 또 팠다고 하니까 풍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7번째의 샘이기 때문에, 우물이기 때문에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또 가지는 것 같습니다. 4번째까지 우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양보했지요. 그런데 5번째인 느붓에서부터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2번째 우물이 터짐으로 시브아, 곧 풍성함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삭에는 그 물이 풍성하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풍성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와 부엘세바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청빈하게 사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참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은 조금 더 청빈하게 사는 것. 그런데 모두가 청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곳,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곳에서 살짝 포용해 줄 아는 이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이 샘에서 부딪혔지요. 이때에 이삭은 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였지요. 이 우물은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했지요. 그냥 우물 없이 그냥 청빈하게 사는 것보다 내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뺏으려고 했을 때, 갖고자 했을 때에 양보하는 거지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그동안 또 그랄에서 저들의 그 넓은 마음 때문에 그랄에서 그동안 또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 생각하면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항상 그렇게 좀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 우리의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강탈하는 거지요. 그랄 사람들이 우기는 거니까요. 부당하게 하는 거지요. 부당하게 우물을 뺏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싸우고자 덤비는 곳에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손해 보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으면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양보했으면 합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양보하라고, 양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양보할 돈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지요. 한 번, 두 번, 언제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양보하면 세상에서 바보 같고 오히려 나를 얕잡아 부를 텐데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그럴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기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하지요. 끝까지 양보하지 못함으로 얕잡아 봄을 당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7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7번까지도 안 가요. 이삭의 경우 몇 번까지 갔지요? 4번까지만 그랬고 5번째 르우봇부터 샬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유함이 신앙인의 참 그 부유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이삭의 부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부유해졌지요. 그러나 그의 진짜 부유는 그랄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손해와 모멸을 감수하면서 계속 양보할 때 나는 양보하는 건데 상대방은 얕잡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덤비는 거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보이면서도 모멸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손해와 모멸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의 도발에 포용으로 대응하였지요.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을 포용하며 뒤로 물러서 줄 아는 이삭의 이러한 행동이 진정 신앙인의 부유함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물질적 부유보다 이삭이 그랄에서 부자 됐을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삭이 계속 양보하였을 때,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삭의 이 마음의 부유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늘 부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부유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에 상관없이 물질이 없다고 항상 가난한 자처럼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물질이 있든 없든 마음의 부유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을 영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에색에서 세 번째에서 화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신나 네 번째 가서 많이 참았다. 내가 그동안 이제 계속 참으니 바보처럼 보이지 하면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부유하니기에 용납하고 세 번째도 용납하고 네 번째도 용납하고 또 용납하면서 부유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세바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참았으니 많이 참고 두 번 참았으니 진짜 많이 참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참을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느새 브엘세바의 풍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부유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삭의 이 부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넉넉하게 우리도 이 부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